아멘. 목사님 방향이 틀린 게 아니라 소리가 찍찍대요. 네. 네. 이 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애들이 수능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긴장이 되겠죠. 준비한 대로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뭐 합격이나 불합격이냐는 중요하지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겠죠.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에는 대학 입시가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대하고 또 처리하고 또 해결해 가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 일을 하면서 양을 지켰죠. 근데 그 양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친 그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곰과 사자를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다 하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앞에 사자나 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자와 곰을 물리쳤을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예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것은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것과 똑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골리앗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의 경험이, 이 입시 때의 이 경험이 나중에 이거 해결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좀 은혜가 안 돼, 지금 이거. 꺼버리든가. 여러분은 안 들리는데 저한테 막 직직대니까 제가 은혜가 안 돼요. 이거를 그냥 제거시켜 주세요, 빨리. 이거 모니터. 소리를 꺼주라고. 네, 안 꺼졌어. 안 꺼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모가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는 하나의 그냥 사자와 곰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아이들이 만나게 될 골리앗,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이에요. 합격을 했든 떨어졌든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또 우리가 일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됨의 역할을 잘 기억하셔서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도 믿음의 큰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날씨가 또 추워진다 그러죠? 어김없이 애들 수능 날짜만 되면 추워져요. 참 신기하죠? 내일 아이들이 좋은 날씨 속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제가 또 헤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감사와 일입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단은 저 자신에게 많이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고요. 제가 이제 제 인생 후반전에 이제 김덕신 목사님을 만난 것이 참 축복이 된 것은 하나님이 딱 저한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스승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던져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렸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스치듯이 들은 한마디가 그게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에게도 좋은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뭐 잠자고 싶은 거, 그다음에 먹고 싶은 거, 뭐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노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욕구라는 거 아세요? 전혀 뭐 동감이 안 하시는데 노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욕구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를 왜곡시킵니다. 그걸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인 욕망을 주셨죠. 그런데 이 성적인 욕망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그 욕망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성적인 욕망을 결혼이라는 테두리가 아닌 결혼 바깥의 테두리에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일탈 형상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얘기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지도력, 리더십에 대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크든 작든 어떤 리더가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 보면요, 특히 남자애들을 풀어놓으면 대장 되려고 그래요, 쫄병 되려고 그래요. 한 놈도 쫄병 되려는 놈은 없어요. 나 쫄병 할게, 너 대장이야, 이런 애들이 없어요. 뭐야, 자기가 대장 안 돼. 자기가 다 대장 안 돼.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 어떤 리더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욕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에서 변질되게 되면은 자리 다툼을 하는 일종의 권위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욕구를 주셨고 마귀는 그거를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도록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일거리를 주셨어요.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뜻대로 쓰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왜곡시키는 것이죠.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요거를 먼저 하셨어요. 일거리를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은 먹을 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인간을 만들면서 어떤 계획을 하셨느냐면은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그것을 일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명.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부산의 그 호산락 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최홍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죠. 그분이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가 너무 과로를 하셔가지고 간 경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진단받은 게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무리하면은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날 기미가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목숨 걸고 목회하신 거예요. 목숨 걸고 목회하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병이 낫지도 않고 진행되지도 않고 그 상태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죽으면 이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나니까 죽는구나. 그래서 그런다는 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원로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실 때에는요,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요거를 살짝 바꿔서 뭘로 바꿔놨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일을 해도 보람을 느낄 수 없고요,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는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 책임을 지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셔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게 밥 벌어 먹고 사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는 일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밥 벌어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딸 흉을 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허락도 안 받았는데 한 번은 주일날 저녁에 됐는데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큰딸이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요즘 이모티콘이라고 아세요? 이모티콘? 네, 이모티콘. 이 펭귄이 막 도망가. 근데 뒤에서 뭐가 막 쫓아와. 그래서 저는 이제 노안에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돋보기를 쓰고 딱 봤다니까는요, 펭귄이 막 도망가는데 뒤에 쫓아오는 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 막. 주일날 저녁 자기 기분이 그렇다고. 여러분 월요일이 오는 게 무서우세요? 직장인들한테 월요 후유증이 있다 할 정도로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만약에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결국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일을 계획하신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일을 계획하신 것은 원래 우리 존재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먹고 살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명을 찾으신 분은 행복하세요. 그 사명을 찾은 분은 행복하지만 만약에 그 사명을 찾지 못하신 분은 여전히 그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1번 문제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세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까지 일하세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가. 은퇴는요, 그냥 공적으로 은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은퇴하다 안 하고 끝까지 버티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은퇴해야죠. 그러나 은퇴한다는 얘기는 내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제 물러나주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은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자,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사건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도 일을 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일을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요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요한 방법. 여러분, 주부가 일하는 건, 주부가 주로 일하는 게 뭐죠? 살림하는 거죠. 예. 운전기사가 주로 일하는 게 뭐죠? 운전하는 거겠죠, 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로 일하시는 게 뭘까요? 그건요,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별로 동감 안 하시네. 예.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만 하셨어요, 말만. 예. 또 하나님은 물 위에 궁창이 나눠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니라고 말만 하셨어요. 그 말만 하니까 뭔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말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별로 동감 안 하시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으로 일할까요? 말로 일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몸으로 일하지 않아요. 말만 해요, 말. 그리고 몸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가요. 말만 해놓고요. 말만 해놓고 말만 했는데 몸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가요. 그럼 우리는 흔히 말하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일은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높은 사람일수록 뭘로 일한다? 입으로 일한다.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말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로 일하세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면요, 제가 말할 때 이 말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원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창조의 사건에다가 비유했어요.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때도 창조의 일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은요,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성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사건이라면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자, 그럼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보여주시면 거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뭐예요? 계속 이루세요.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뭐 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이 변한다면 그건 도덕윤리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도덕과 윤리예요.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어떻게? 말로. 하나님은 말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겁니다. 별로 여러분들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걸까요? 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만 하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무슨 놀지, 일도 안 하시고.
제가 막 삽들고 막 그냥 괭이질하고 해야 목사님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일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일하는 거고요. 공부하는 게 저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게 일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설교자로서의 사명, 자부심 이런 것을 제가 공부하다가 참 중요한 사명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자, 보세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줬는데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상담을 한 결과 그 사귀던 남자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는 결혼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한 20년 지나서 보니까는요, 사귀던 남자가 조폭 두목이 됐어요. 근데 저하고 상담하고 새로 결혼한 남자가 뭐가 됐냐면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상담해 준 거는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예? 조폭 두목하고 결혼할 뻔한 거를 대통령하고 결혼하도록 만들어줬다니까요. 그럼 얼마 살해해야 돼요? 예? 얼마 살해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죽을 고비에서 살려요. 그러면 그 값은 얼마로 쳐야 되죠? 제가 그래서 비싼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 홀로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자. 이번 문제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보면 다음 말씀에 나타난 일에 대한 교훈을 설명해 보시오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28,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시간에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요, 그리고 그 일에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낳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는 그 역사에 여성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역인지 아세요? 생명을 창조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동참하는 거예요. 2명 남에는 일생에 몇 번 기회를 얻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세요. 2명을 낳으면 일생에 몇 번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일생에 2번밖에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여러분이 2번밖에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2번이 많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창조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자,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홀로 하지 않으시고 저 같은 사역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혼자 일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줄 때 뭐냐 그러냐면 먼저 사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사명을 줬다는 얘기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어떻게 보면 옛날 어른들이요, 산입에 거미줄 치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물론 어떤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막 10명씩 낳고 막 이런다면 이제 뭐가 좀 문제 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옛날 어른들이 훨씬 더 신앙적이었어요. 그분들이. 근데 요즘 엄마들은요, 태어나고 나면 뭔가 걱정을 다 해요.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제가 한 젊은 부부를 상담을 했는데 아이를 1명밖에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중에 이제 아이 하나 더 낳으라고 그랬더니까는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 애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 드시는지 아느냐고요. 막
그러면서 걔를 대학까지 보내려면요, 뭐 2억 얼마가 든대요. 뭐, 그래요? 그 돈이 2억 얼마가 든대요. 근데 제 봉급에 자기 아내하고 둘이 열심히 맞벌이 해도 그렇게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논리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 그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냐? 아주 웃긴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 아들 대학 갈 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야 2억 얼마를 버는 거지. 야, 네 아이 초등학교 가서 너 죽어. 내가 그랬거든요. 너 죽어. 그 친구가 얼굴이 파래지더라고요. 까불지 마, 너. 애는 네가 키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애를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키운다고 생각하니까 온갖 염려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 키우는 거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살짝 바꾼 거예요. 자, 마귀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가면은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노동이 고통이 된 거예요. 노동이. 그러니까 원래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일한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만나니까 그래요. 본인이 목회할 때는요, 그렇게 설교가 힘들었대요. 돌아서면 또 설교하고 돌아서면 또 설교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도 설교 얼마 만에 하는지 아세요? 돌아서면 또 설교하고 돌아서면 또 설교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설교만 안 하면 목회할 만한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담했대요. 그런데 딱 은퇴하고 나니까는요, 아무도 설교하라고 불러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막 설교하고 싶대요.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설교하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디서 누가 초청해서 설교 한번 해달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를 설교 불러준다는 게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권 목사 열심히 해.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고 열심히 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주실 때에는요, 그 일은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노동은 우리가 신성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노동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부터 그 일이라는 게 먹고 사는 도구로 전락해버렸고, 사람들이 그 노동이 평생 수고가 돼버린 거예요. 고통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을 즐겁게 하세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걸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요 일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인데 마귀는 이거를 저주의 통로로 쓴다는 겁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를 갖고 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3번 문제 여러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냐. 여러분, 일을 하고 나면은요, 꼭 자랑하고 싶은 거 아세요? 저도요, 요새 이제 저희 어머님은 아침을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아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시킨 게 제가 자원해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자원해가지고, 그래, 나는 아침형 인간이니까 내가 어머니 아침 책임질게. 딱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요, 아내가 고맙단 말을 안 하면 섭섭한 거예요. 한 번쯤 하면은, 여보 수고했어. 그냥 고마워. 좀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면 갈수록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엄마 네가 알아서 하죠. 이런 느낌이 막 들으면요, 굉장히 막 섭섭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일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일이라는 거는요, 꼭 하고 나면은요, 꼭 자랑하고 싶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고 나면요,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으면 많이 할수록 뭐예요?
그 일에 대한 어떤 수고를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거. 그게 인간의 당연한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 있는 로마서 4장 4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성례에 수고했다고 뭘 주시면 그게 삭실까요, 은혜일까요? 예? 별로 모르세요? 예, 자 보세요. 제 아내가 막 집에서 이렇게 막 고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 수고한다고 나가서 제가 옷을 하나 사줬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그 옷을 저한테 얻어 입은 거를 삭시라고 생각할까요,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면은요, 감동을 해요. 여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옷도 사주고 너무 고마워. 나는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아.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다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딱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겨우 욕단 거 사줘 그러네요. 더 좋은 옷이 많은데 겨우 나한테 이딴 거밖에 안 사줘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옷을 얻어 입으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이게 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 일이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받느냐, 아니면 당연히 그냥 은혜로 내가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제 아내하고 여러 면에서 여건이 어려웠어요. 예, 뭐 호르몬의 외아들이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죠. 사실 예물도 저는 제 아내에게 제대로 해주질 못했어요. 돈이 있어야지 해주죠, 뭐 돈이. 예.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요, 예물을 많이 줬어요, 저한테. 왜 많이 줬느냐면, 저는 처음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못 받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해줄 것도 없으니까 받을 것도 없고, 우리 주지도 받지도 말자.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 논리예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딸이 셋이라는 거예요. 딸이 셋인데, 본인은 큰 딸, 작은 딸, 셋째 딸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딸한테는 잘해주고 어떤 딸은 못해주고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딸, 둘째 딸한테 해준 만큼 셋째 딸한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하고 형편이 안 맞아요. 막 우리 어머님은 뭐 빠르다 그러고 뭐 아내는 받는 자기는 안 된다고 막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요? 네, 그래서 중간에 둘이 숨겼어요. 장인어른한테 받아가지고요. 우리 엄마 안 갖다 줬어요. 우리 어머님 안 받은 줄 아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장인 장모님이세요. 그 불평등 아니면 불평등. 예, 불평등인데도 그거를 한 번도 그 예단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은혜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삭스로 줬으면은요, 이거 왜 이만큼 해주는데 나한테 왜 안 돌아오냐, 그죠? 그럼 이제 당연히 뼈력이 나야 되는데. 예. 근데 그걸 삭스로 여기지 않으신 거죠. 그냥 내가 내 딸한테 준다는 거죠. 예. 이게 큰 딸, 작은 딸, 셋째 딸 똑같이 내가 섭섭하지 않게 해준다. 이러니까 이제 똑같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든 안 받든 그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예. 모르죠, 속으로 섭섭하셨는지.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복덩어리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 얻고 살아도 그냥 되죠. 근데 요즘은 원망스러워요. 이게 아주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안 그렇죠. 왜 그렇을까요?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저도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내와의 관계가 뭘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이게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삭새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삭새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위험성이에요. 위험성.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누가 위험하냐면요,
남편이 그렇게 막 술 먹고 속썩여도요, 열심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요 믿음 좋은 여집사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폭군인지 아세요? 이분은요, 뭘 해줘도요, 고맙단 말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뭘 해줘도 감동이 안 되고요. 자녀들이 뭘 해줘도요, 감동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에 비하면은요, 항상 보상은 적은 거예요. 저 원장과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런 봉급쟁이 중에서 봉급 받는 순간, 우와, 이렇게 많이 줬나? 우와, 이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보상은요, 항상 내 노력보다 적게 보여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렇게 자기 수고와 보상을 따지면 항상 내 수고가 늘 많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급쟁이는요,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노사 문제,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면 노사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노사 문제 노동자 아무리 해봤자 어디까지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일에 대해서 받는 것을 삭스로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일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자, 그러면 사탄은 우리가 일할 때 어떤 역사를 할까요? 일할 때 보상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보상을 삭스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일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너 일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주의 일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뭘 요구하냐면 보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은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느냐? 누가복음 17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세를 잊어버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뭔가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 자녀 관계도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한국 어머님들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는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는요, 그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은요, 그 자식한테 효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고생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장가 간 다음에 하는 짓 보니까는요, 돈 2만 원 벌어가지고 나 1만 원 갖다 주고 부인 1만 원 갖다 줘요. 그게 이쁘게 안 보여요. 왜냐면은 2만 원 다 엄마 줘야 이쁘게 보여요. 안 그러신가요? 네? 그런 거예요. 2만 원 다 엄마 갖다 줘야 이쁘게 보이는 거지, 그거를 1만 원은 나 갖다 주고 1만 원은 부인 갖다 주면은요, 그게 뭔가 그 자식이 이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요, 고생을 많이 한 어머님일수록요, 자식에 대한 섭섭함이 자꾸 쌓여요. 자꾸 쌓여요. 그리고 그것이 자꾸 그 나이가 든 자녀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면,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유 주님, 저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 부부가 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한테도 내가 이만큼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고생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뭐 그러니까 자꾸 아내한테 보상을 요구하고, 아내는 그럼 난 놀았느냐, 나도 이 집으로 있을 때 고생하고 수고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남편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해줘도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삭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뭘 해주면 감동이 없고요, 이웃집 총각이 뭘 해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것도 다 해주고 뭐 그런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별하고 난 다음에 후회해요. 사별하고 난 다음에 후회해요. 여러분, 철이 들기 전에는요, 미스김이 이뻐요. 철이 들기 전에. 근데 철이 들고 나면은요, 자기 아내만큼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세요? 이게 철없는 남자가 이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제가 이건 약간 여담인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이렇게 자꾸 로테이션 되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 로테이션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떠난 목회자하고 정이 들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정이 들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목회자는 누구예요? 지금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섬기는 교육자한테는 별로 정이 없고요, 떠난 교육자한테 자꾸 정을 나눠요. 틀린 건 아니지만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하시는 거, 있을 때. 있을 때 잘하고 떠나고 나면 그냥 뭐 그것도 알아서 뭐 그렇다고 그냥 딱 끊어버리고 인연을 끊어버리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제일 이뻐야죠. 아내가 이쁘고 아내가 수고해야죠. 근데 미스김이 자꾸 이뻐 보이면요, 철이 안 들인 거예요. 철이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자기를 투여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정이 안 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상.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했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일에 대한 보상과 삭스로 여기니까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 밥상 차려주면 고맙죠. 그렇죠? 어느 여자가 밥 차려주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깟 깎고 생색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어떤 관계가 일 속에 숨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일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영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적용을 시켜보면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어쨌든 일반적인 걸로 본다면은요, 목사, 장로, 권사, 요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뭘 기대하게 될까요? 보상을 기대하게 돼요. 보상을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보상이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 나이에 이 진리를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수고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진리를 모를 때는요, 섭섭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휴, 철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섭섭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보상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할 때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를 잃어버리냐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일을 안 했을 때에는요, 주어지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원래 새신자들이 얼굴 환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막 너무 모든 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한 것 없이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은혜가 늘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일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삭시예요. 삭. 보상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사라지느냐?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거기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보세요. 거기 보면 고린도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위해서 공부하지만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은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요. 주를 위해서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뭘 잊어버리지 않았냐면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면은요, 은혜가 넘치지 않은 서신서가 없어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10절이에요. 거기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예,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람과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내가 많이 수고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사도 바울한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런 거예요. 자, 내 남편이 돈을 벌어다 갖다 줬어요. 아내가 여보 고생 많이 했어요. 수고 많이 했어요. 이렇게 돈 버는 가족들 먹여 사느라고 정말 고생 많아요. 이렇게 말할 때 남편이 그렇지. 내가 말이야 직장에서 치사한 소리 다 들어가면서 말이야 내가 처자식 먹여 살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야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지. 나 막 회사 안 다니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당신이 다 날 도와주고 격려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 거야. 내가 가져온 이 봉급은 다 당신의 수고의 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바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수고한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러 사도보다도 더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반면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19장 6절 보면은 이에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고기잡이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잘 따르긴 따랐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근데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이 고생했는데 뭘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래 내가 100배의 보상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고 이게 뭐냐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얘기가 거의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이 첫 번째 일에 온 사람의 품꾼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일하러 나갔어요. 일하러 나갔는데 일자리를 못 얻었어요. 그리고 집에 털털거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쓸쓸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일하러 나갔는데 취직 자리가 생겼고 일을 했고 돈을 벌어올 수 있었으면은 자기를 고용해 준 사람한테 뭐예요?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딱 고용을 했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2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어이구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20만 원 딱 받았고 돌아갔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보다 늦게 온 애가 있었어요. 근데 늦게 온 애를 돈을 주는 걸 또 보니까는 자기도 20만 원 주고 걔도 20만 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인한테 따졌어요. 아니 왜 똑같이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는데 20만 원. 너 얼마 줬는데? 20만 원. 됐잖아. 나 계약서 어긴 적 없어. 그리고 얘는 내가 보니까 불쌍해서 더 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얘는 보니까 집에 딸린 식구가 많은데 1시간 일한 거 가지고 2만 원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는 애를 못 먹이 살릴 것 같아. 그래서 불쌍해서 내가 더 준 거야. 그 내 돈 갖고 내가 더 줬는데 네가 왜 뭐라 그러느냐?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은 섭섭한 거예요. 왜 섭섭하죠? 그 사람하고 자기를 똑같이 대우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그것을 은혜가 아닌 삭스로 갖게 되면은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은 차별 대우를 받고 싶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7시에 딱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 밥도 안 먹고요 6시 20분부터 와서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는 40분 더 일찍 나왔다 이거예요. 다른 분들보다 40분 더 일찍 나와서 내가 찬양 준비했으니까 40분 더 일찍 나온 거에 대한 차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하시죠? 그렇잖아요. 뭔가 차별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은요,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이게요, 이게 큰 교회, 작은 교회 차별 대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무슨 일 있으면 큰 교회 보고 뭐 도와달라 그래. 뭐 찬조금도 내라 그러고, 뭐도 해달라 그러고, 뭐도 해달라 그러고, 뭐도 해달라고. 그 시컷 도와주고 나니까는요, 자기들끼리 다 해. 괜히 본전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심리. 이게 바로 일을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그 일 때문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일을 하고 우리로 시험해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가 삭스로 여기는가. 만약에 이 사람이 포도원 품꾼에 처음 온 사람이 자기가 20만 원 받고 받았을 때, 이거 주인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빈손 들고 갈 뻔했는데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받아가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아갔으면 신이 났을 거예요. 근데 나중 온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시험이 된 거예요. 그 20만 원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20만 원 받았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이 위험성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은혜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평생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그가 은혜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 그 여기에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는요, 그의 생애 후반기에 죽을 때 가서 쓴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첫 번째 나를 능력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나를 재능 있다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하고 보상받는 건 나중 문제야. 그럼 별로 관심이 없어.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나를 이렇게 일을 맡겼다는 거,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능하게 만들어줬어요. 이것에 감사. 제가 얼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얼른 제가 예를 들게요. 저는 사춘기 때요, 얼마나 숫기가 없었는지 사람의 눈을 똑바로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학생회 그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요, 이 다리가 달달달달달 무릎이 부딪혀서 무릎이 달달달달 떨어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대신해줘서 끝냈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를 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기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목회하다가 얻은 은혜예요. 제가 청소년기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청소년 애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예수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막 그 청소년들 도와주다 보니까는요, 청소년 문제는 부모 문제더라고요. 항상 부모 문제예요. 그래서 얘들을 도와주려니까는 부모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부모 문제를 또 열심히 연구했어요. 근데 부모 문제는요, 부부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부부 문제는 왜 생겼느냐면요, 결국 연애부터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아서 연애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이게 가정사역을 배우게 된 동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맡기심으로 인해서 없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 안 받아도 돼.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보상 안 받아도 돼. 나는 이미 내가 이 일에 함으로써 나는 이미 많은 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 능하게 하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는 이미 그걸로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너 충성스럽다. 그래, 하나님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일을 안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죽을 똥 살 똥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를 능하게 하는 걸 받았고, 나를 이 일에 적합한 자로 인정해주는 인정함을 받았고,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로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주면 감사하고, 뭘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뭐예요? 괜찮아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결은 이겁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그거는 이미 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은 뭐예요? 빚진 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도 괜찮아요. 거기다 만약에 누가 또 인정해 주시지, 그건 보너스예요. 그건 보너스. 누가 인정해 주고 그건 보너스지 내가 바라는 대가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책을 쓴,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우리는 뭐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인데, 김동호 목사는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예요. 근데 거기서 그런 사건을 얘기해요. 자기네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큰애가 피아노를 배웠대요. 그래서 큰애가 피아노를 치고 이제 작은애가 뭐 바이올린인가 뭐 하고, 그래서 가족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큰애가 하기 싫다 그랬대요. 나 피아노 치기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딱 붙잡아 놓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를 말이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너 피아노 공부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막 했는데 겨우 그 가족 찬양 때 피아노 반주 한 번 하는 거 크게 못해갖고 막 그러냐고 엄마가 막 쏘아 붙인 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게 이제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동원 목사님은요 다르게 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놓고 그랬대요. 너 피아노 안 쳐도 돼. 너 나한테 신세졌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이미 신세를 다 갚았어. 아빠는 네가 태어났을 때 네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른다. 밖에 나갔다가도 일하고 돌아와서 네 얼굴만 보면은 하루 피곤이 샥 풀어졌고, 일하다가도 힘들다가도 네 얼굴만 보면은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나서 내가 일을 했다. 너는 이미 아빠한테 다 줬어. 다 줬어. 너 아빠한테 빚진 거 없어. 빚진 거 없어. 그러니까는 아빠한테 빚졌기 때문에 피아노 친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억지로 했을까요? 기쁨을 했을까요? 기쁨으로 한 거예요. 기쁨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든 가정에서 가족끼리의 관계든 어느 관계든지 간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일을 잘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돼서 더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을 잘 못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추해져요. 추해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뭘까? 일을 뭐함으로 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읽어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와 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일을 한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일과 감사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그 일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보상을 바라다가 우리가 추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런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